여러분, 우리 안동에 이제 살면은 당연히 안동댐이 익숙하고 또 낙동강 익숙하고 옆에 있는 청송, 주황산 또 청량산 정도는 여러분 지역이 익숙하잖아요. 요즘 주황산 단풍 보려고 평일에도 사람들이 단체로 많이 온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갈릴리 호수, 감람산 이 지역은 예수님의 좀 이렇게 활동 무대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께서 그 호수 주변에서 또 언덕에서 설교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갈릴리 호수는 이제 작은 호수가 아니에요. 딱 보면은 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렇게 엄청난 큰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 호수 주변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더 높은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좀 호수인데 파도가 치는 것처럼 큰 광풍이 불어온다든지 큰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서 가끔 그 배가 이렇게 침몰하기도 하고 그런 좀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제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1년에 가끔 일어나는 그 광풍이, 그때 딱 타이밍이 예수님이 탔던 배에 광풍이 불고 물결이 이렇게 일으켜지면서 배에 물이 이렇게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배가 이제 이렇게 침몰 직전에 가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성경 말씀 보면 고물이라고 단어가 고물은 배 뒤편을 얘기를 해요. 한번 우리 말씀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피곤하셔서 그러신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하여튼 제자들은 이 배가 거의 침몰 직전이에요. 그 예수님을 막 깨워서 예수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이제 잠잠하라 고요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차이를 뭔가 하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만 배에 타서 이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배에 타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근데 큰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과 동행해도 광풍이 불어 닥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데, 근데 내 인생에 큰 이 물결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일단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잖아. 예수 믿으면 예수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자녀가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내 자녀의 길이 다 잘 열리고 또 결혼도 잘하고 하여튼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하여튼 예수 믿으면 모든 하여튼 일들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를 믿으면서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이웃들도 내가 도와주면서 봉사하면서 근데 그렇게 사는데 근데 실제로는 인생에 엄청난 광풍이 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 어떤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광풍이 불어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자들이 이 물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광풍이 불게 되어 있어요. 그 풍랑을 내가 어떻게 견디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 풍랑이 왔을 때 그 풍랑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풍랑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이 오면 사람 누구나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고난이 오면은 딱 낙심이 와요. 그 좌절감이 와요. 믿음이 있어도 고난 앞에서는 누구든지 이렇게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내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까 읽은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건 굉장히 원망조의 말투예요. 아니,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배가 침몰 직전인데, 아니 예수님, 우리가 탄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지 않도록 돌보셔야지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도, 믿음이 좋아도 한순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문제를 만나면,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여러분 누구든지 원망의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뭔가 어떤 사전에 막아주든지 사고를 막아주든지,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평소에는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평소에는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옆에 있는 장로님도, 옆에 있는 권사님도, 옆에 있는 안수 집사님도, 내 옆에 있는 교인도 평상시에는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평상시에는 누구든 다 믿음 생활 잘해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예배 잘 드려요. 근데 진짜 믿음은 평상시에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문제가 진짜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할렐루야. 그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평상시에 어떤 내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평상시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믿음은 평상시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 좋아요. 근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안 좋은 일을 내가 지금 겪고 있을 때,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을 내가 지금 만났을 때, 막 기분이 막 나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 나타나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런 우리가 반응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딱 당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나를 좀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려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셔서 나를 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좀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한번
보이기 위해서 내 믿음을 좀 점검하고 내 믿음을 좀 연단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기치 않은 고난과 문제를 주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의 시작은 언제인가 하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너 한번 당해봐 이런 뜻이 아니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어려움이 없을 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어려움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또 뜻대로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고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시편 119편 67절 말씀인데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고난은 나를 훈련시키고 내 믿음을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말씀 보면 풍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관심은 풍랑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문제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는 어떤 문제든 어떤 고난이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에도 상황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내 믿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믿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풍랑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지금 죽음, 배가 침몰 직전이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그 풍랑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셨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내 믿음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보다도, 내 믿음보다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지금 내 문제, 지금 내 환경, 내 고난에만 우리는 자꾸 거기에 우리는 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삶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메시지는요, 두려움의 원인은 상황이 아니고 믿음의 문제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는 동안에도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광풍이 막 몰려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광풍이 불어오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면은 낙심이 오고, 그냥 다 좀 이렇게 내려놓게 돼. 포기하고 싶어져요. 믿음도 그냥 내려놓고 싶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다가도 그냥 낙심이 오고 다 내려놓고 싶어져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잘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자, 이 시간부터는 제가 어떤 상황에 제가 처하든지 하나님, 제가 믿음의 반응만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제가 어떤 가정에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제 말을 통해서 믿음의 그런 말을 하고 믿음의 모습을 제가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내가 교회에서 내가 만나든지 어떤 일을 내가 하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경험하든지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히 믿음의 반응을 제가 한번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해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은 걱정이 들고 막 불안함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막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절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또 막 염려가 들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고난이 와도 믿음이 없으면 그 문제 앞에 막 절망하고 막 문제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말씀의 제목이에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탄 배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탔지만은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데 그것은 제 모습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이제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여러분 내 믿음이 이렇게 낙심이 옵니까? 현실이죠, 현실. 딱 현실 앞에 섰을 때, 평상시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딱 거대한 그런 파도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딱 저부터 위축이 돼요. 문제 앞에 다 위축이 돼요. 사람이 위축이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놀라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인인데 그 현실 앞에서 불신앙이 돼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현실 앞에서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작아지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잘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가도 그냥 현실 앞에서는 다 넘어져요. 시편 3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한 2년간 이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아버지를 미워했거든요. 그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죽을 뻔했는데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신하들 몇 명과 함께 도망자가 돼요. 그 신하들이 얼마 전까지 다윗의 신하였는데 권력자가 바뀌니까 한순간에 압살롬 이 아들 편에 딱 이 신하들이 서게 된 거예요. 배신감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피난길을 가게 이제 도망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윗을 만날 때 다윗을 막 비난해요. 그 아이들이 다윗에게 돌을 막 던지기도 했어요. 이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아들한테 반역당하고 내가 이게 쫓겨가면서 욕을 먹고 나에게 막 돌을 던지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 그 상황에서 시편 3편가 썼는데, 이제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도망자 신세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럼 다윗은 뭐 힘이 있어서 뭐 담대해서 마음이 막 강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이 순간에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인생에 풍랑이 오고 그런 고난이 반드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 현실 앞에서 딱 서게 되면 위축이 되고 그 문제 앞에 낙심이 오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에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라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겨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와요. 제자들은 이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는가 하면 38절에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해요. 선생님. 예수께서 고물의 중간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선생님 정도, 구약의 선지자 정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명령하셨을 때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그래서 41절 마지막 절 보시면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아, 이분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걸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켄 카이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는데요,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글을 썼어요. 삶이 내게 폭풍이 일으키더라도, 삶이 내게 무엇을 묻더라도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 그러니까 풍랑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풍랑을 넘어서는 방법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세 번째 메시지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믿음은 체험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내 믿음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믿음이 이렇게 체험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문제가 없이 그냥 모든 다 잘 되고 그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내 가정에, 또 자녀에게, 직장에서, 교회 봉사하다가 살면서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또 거기서 부족함이 생기고 어떤 그런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 평상시는 믿음이 자라기 어려워요. 근데 고난이 오면은 참 힘들잖아요. 고난이 오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은 체험될 수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그냥 믿음의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을 거예요. 풍랑을 만나고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이런 이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풍랑을 겪으면서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이제 체험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람과 이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자 제자들이 아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인식했어요. 선지자 정도로 인식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메시아 그 아들이심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의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의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 체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 믿음의 체험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흔들려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환경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직장 환경이 내가 속한 지금 부서가 막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데 갔는데 그 부서가 아주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 가정 분위기가 아주 애들과 함께 신나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은 가정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교회 지금 내가 속한 부서 분위기가 막 재미있게 같이 봉사하면서 좋은 분위기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교회 분위기가 좀 이게 다운돼 가지고 막 교회 가기도 싫고. 근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너무 환경에 민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환경이 좋을 때는 막 기뻐하다가도 또 환경이 좀만 나쁘면 금방 막 실망하고 금방 낙심해버리고 그게 마음이 환경에 의해서 쉽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내 환경이 좀 좋아도 그냥 덤덤하게 또 지금 내 환경이 좀 나빠도 또 그냥 덤덤하게 그러니까 환경에 여러분 너무 민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의 환경이든지 환경이 나쁠 때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고 그때 여러분과 저는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되는데 그럼 뭘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힘도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풍랑 속에서도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쉽게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너무 지금 내 환경에 여러분 민감하면 믿음이 있어도 자꾸 환경 따라가요. 상황 따라가요. 여러분과 저는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의지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좀 덤덤하게 좀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도 좀 그냥 덤덤하게 여러분과 저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지금 경제적인 풍랑을 만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에 엄청난 막 풍랑이 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건강이 꺾어버리는 그런 풍랑을 만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자녀 문제로 그 가정에 엄청난 풍랑이 이렇게 오기도 해요. 참된 믿음은 여러분 그런 풍랑이
생기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낙심해요. 현실 앞에서는 낙심이 돼요. 좌절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내가 겪는 그 어떤 일들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믿음이 성장이 되고 체험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부터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보여줄 애를 쓰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어떤 일을 내가 만나도 내 자녀에게 내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할 줄 믿습니다.